하기 원합니다. 주여. 마치 어린 새 새끼들이 둥지에서 그 엄마 아빠의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목마르고 참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저희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주여. 증거할 김재익 목사님에게 하나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저희가 흡족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오늘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죠.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상실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불 앞에서 불의 심판 가운데서 견디고 남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인생이 있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의 불 앞에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다 어떤 안개나 그런 그림자처럼 없어져 버리는 나무와 숲과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 그래서 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에 남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또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의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관계가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해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업들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얻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상급과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찬양을 한 이유가 이것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것이 산상수훈하고 너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시각이 없다면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실질적이지 않다면은 산상수훈은 그냥 좋은 교훈, 그냥 좋은 말, 그걸로 끝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이 실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우리의 그 마음의 소망이 된다면은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힌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찾고자 하시는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상급과 연결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능욕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핍박이 없는 그러나 점점 핍박이 증가할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이런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 거짓말을 지어대고 우리를 뒤에서 막 욕하고 우리를 갖다가 막 차별하고 막 왕따시키고 막 그런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들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고 설득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을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큰 상급이 쌓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 학문적인 이론이나 어떤 좋은 그냥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성령께서 이것을 실질적인 우리의 소망으로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만약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하는 일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 없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다면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적거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손해를 조금 본 것이 아니라 집을 뺏겼어요. 직장을 뺏기고 밭을 뺏기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길 수 있죠. 가족들한테도 완전히 쫓김을 당할 수 있고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이다. 소중한 삶이다. 예쁜 삶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슬픔과 손해와 그 핍박과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찾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로 주님께 충성합니다.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됨이 돈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피부적으로 다가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됨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많은 영적인 권위 아니면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이것은 우리의 돈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긴 책임 그런 것을 다 포함하겠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하고 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주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은 돈에 대해서 드러난다고 주님은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들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약삭 빠른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그냥 편안한 삶을 살다 이렇게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도 떵떵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이 모든 돈이 주님께 속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이것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신 38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돈과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3분의 1, 거의 뭐 2분의 1 정도가 이 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25%가 청지기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 청지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는 거죠. 복음의 서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10개의 구절 중에서 1개의 구절, 10%가 돈에 대한 것이에요. 이 정도로 돈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11조, 돈, 재물, 소유에 대한 이 구절이 2000개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와 믿음에 대한 구절을 합한 것보다 거의 2배의 숫자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기도와 믿음에 대한 구절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주님은 돈에 대한 구절들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가 돈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쥐어잡고 이것을 놓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신 것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주님의 종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나 힘이 없는 자들, 또 주님의 종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주님께서 가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품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한번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가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삶에 진짜 사람들에게 다시 받고자 하는 계산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무 놀라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섬긴 과부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면은 그 과부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섬겼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 과부도 똑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섬긴 자들, 나와 동역자가 된 그런 여자들, 뭐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너에게도 같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나의 그 같은 상급에 참여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강조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람의 앞이 아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의 삶을 공부를 하면은 유태인들이 대표적으로 받았던 영성훈련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나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다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사람들 앞에 하려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상급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게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 제가 여기서 간증 하나를 좀 나눌게요. 저희 아이압의 사이러스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에게 간증을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도 지금 할아버지인데 2차 대전쟁이 있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노이지애나라는 곳에 가서 20몇 살 때 그런 꿈을 가지고 갔어요. 사탕수수 밭 이 농사를 좀 크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산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에게 할아버지가 묻더래요.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제 꿈은 이곳에서 사탕수수 밭을 이렇게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 젊은이에게 이 사탕수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더래요. 네, 농사는 이렇게 져야 되고 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더래요. 밭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사탕수수 밭을 가진 사람이 그 만난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이러스의 할아버지 된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탕수수 밭을 이제 얻을 수 있었고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잘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독일하고 2차 대전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독일 포로들이 이제 잡히게 됐죠. 근데 그 포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몰랐는데 미국이 이렇게 미국으로 데리고 왔대요. 포로들을.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먼 거리를 포로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그 남쪽에 농사 짓는데 노동꾼들로 사용한 거예요. 이 포로들을.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도 그 사탕수수 밭에 이 독일 군인들이 포로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포로들이니까 하루에 요만큼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빵을 갖다 뭐 하나만 줘야 되고 뭐 물을 줘야 되고 이런 그 정부에게서 이 포로들을 받는데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금 농사 짓는 일이 굉장히 큰 노동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는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고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전쟁 때니까 이제 배급이 되고 물자가 이제 이렇게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때 부족하지 않은 물품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알루미늄 포일이었고 그 다음에 프렌치 브레드였고 빵이었고 그 다음에 볼론이라는 이렇게 많은 걸 섞어버리는 이렇게 고기 있잖아요. 샌드위치 넣는 고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배급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돈이 있으면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걸 충분히 구입해가지고 그 농장이 한 500 에이커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드럼통 같은 걸 이렇게 곳곳에 넣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빵에다가 이 볼로니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 알루미늄 포일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채워놨대요.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그 포로들한테 그 얘기했대요. 내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내가 이 밥을 이렇게 주는데 첫째는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골고루 잘 나눠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다 빼고 너희가 더 이상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비밀로 하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비밀을 지켜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포로 노동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이 포로들에게 일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때 얼마를 지불하고 이 사람들 노동자로 고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개인적으로 주지 않아도는 포로들이었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크리스천이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월급을 주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다 이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자기에게 일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그 50명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매달 얼마를 이렇게 적금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대요. 그것을. 근데 한 5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 독일 군들에게 이제 선택을 줬어요. 너희가 남아서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은 계속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겠다.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독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80%는 그 할아버지 농장에서 남아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는 이제 자기 가족이 있는 독일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이 할아버지가 그 남은 사람, 그 돌아간 사람들에게도 주소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독일에 있는 주소를 달라.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독일에 도착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5년 동안 모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목돈을 다 붙여주고 여기에 남은 그 자기의 농장에 남아서 계속 자기하고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더 많이 자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족같이 그 농장에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3살 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이러스 이분이. 근데 이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자기가 기억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난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영적인 유업을 주시고 믿음의 유업을 주셔서 근데 그래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물질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트를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지금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3번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섬긴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상을 다 사람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느냐, 그것이 누가 우리에게 상을 주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건강함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스럽게 하는 그 모든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선행보다 더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많은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지만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죠. 팔복 맨발 천사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서울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겨울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굉장히 큰 그 김포에 아주 큰 그 땅 주인의 그 아들이었나 손장가 그랬어요. 그것을 다
개척교회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개척교회에다가 이제 병이 걸렸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것에 감사해서 이 북한과의 통일을 기도하면서 맨발로 전도를 하고 다녔던 그 최춘성 할아버지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천당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대학 총장보다 더 성공이요. 네, 22살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때는 너무나 불충성, 불순종의 진짜 죄인이 계시는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한량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냐니까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권세,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다. 이런 팔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최충선 할아버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아까 우리 그 말씀 앞에 불렀던 찬양 마음이 가난한데 그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